우리는 주일 예배 때 이 코끼리와 기수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코끼리와 기수가 뭔지는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예, 코끼리 기수, 우리 어떤 내면을 어떤 비유로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생길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우리 안에 두 개가 있다라고, 마치 기수와 코끼리라는 그 존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비유로 지금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수라고 비유를 한 것은 우리의 이성을 가리키죠. 우리의 이성. 그래서 우리 이성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 이성은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런 판단을 하고요, 그렇죠? 어떤 나타난 증거들이나 경험들이나 어떤 정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인간관계를 따져서 어떤 추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역할을 우리 이성, 그러니까 기수가 감당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코끼리는요 직관이죠, 그렇죠? 예, 직관이란 건 뭡니까? 그냥 시간도 없이 그냥 바로 어떤 그 자극이 들어오면 바로 그냥 옳고 그름을 그냥 이렇게 딱 그냥 느끼는 거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이 바로 이 직관이라는 건 입맛과 비슷하다. 그죠?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분석해서 맛을 느끼는 거 아니시죠, 그렇죠? 그냥 먹자마자 맛을 아는 것처럼. 예, 지난주부터 자꾸 저를 가지고 당근으로 구박하시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서 아직도 안 드세요? 뭐 김밥에 들은 건 드십니까? 뭐 하여튼 별 얘기를 다 하시는데, 여러분 설교 들으면 그런 것만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잊어버려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따로 있으니까. 하여튼 어찌됐든 그렇게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바로 입맛이 그냥 이게 맛있다 맛없다 느끼는 것처럼, 우리 코끼리의 직관은 그런 거죠. 뭔가 자극이 딱 들어오면은요 그냥 뭐 분석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제 옳고 그름을 이제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는 거죠, 그렇죠? 판단하는 거죠. 그게 이제 코끼리의 역할, 우리 마음을 이제 코끼리의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사실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지금 코끼리 쪽에 자꾸 집중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수는 우리가 사실 잘 압니다. 기수는 우리가 이제 자라나서 이제 학교 다니고 또 사회생활하고 하면서 늘 우리는 기수에 집중해 왔고요. 그리고 기수를 훈련시켜 왔어요. 기수를 어떤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훈련, 그것을 세상은 실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기수에 대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코끼리는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코끼리를 훈련도 시켜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끼리에서 집중을 하고 있고, 코끼리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 이제 사실은 뭐 교회나 신앙생활은 이 코끼리를 잘 훈련시키는 게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목적이다, 뭐 이렇게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래서 계속해서 이 코끼리를 좀 집중해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뭘 좀 알아보려고 하냐면은, 기수는 절대로 할 수 없는데 코끼리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어서 바로 그것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수는 절대로 못해요. 근데 코끼리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 때도 많이 하는 일 중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따져 생각해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코끼리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상상이라는 겁니다. 상상. 여러분, 상상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그렇죠? 상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려봤어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리는 것. 여러분, 그게 상상이죠, 그렇죠? 예, 존재하지 않는 것. 아이들은 특히 상상 잘하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진짜 허황된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게, 어찌됐든 존재하지 않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 아직 없는 것들, 이루어질 수 없어 보이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그냥 그리는 게 이게 상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상상은요, 여러분, 기수는요 절대로 못해요. 기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정보가 정확하게 주어져야 되고, 그걸 가지고 따져가지고 어떤 그런 판단을 하는 것, 생각을 만들어내는 게 기수인데, 우리의 이성은요 절대로 상상을 그러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음속으로 마음껏 그거를 그려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상은 누가 할 수 있는 건가? 우리 안에 있는 코끼리가 할 수 있는 것, 코끼리의 능력. 코끼리.
예,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 코끼리가 특히 좀 발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상상을 많이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수가 코끼리를 핍박하든지 뭐 억누르든지 해서 예, 쓸데없는 상상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예, 하여튼 이 코끼리만 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그 상상이 됩니다. 상상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요,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중요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예, 제가 왜 웃었냐면은 양자역학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양자역학이라는 게 저도 어차피 잘 모르는 거거든요. 정말 어려운 개념, 물리의 어려운 개념인데 사실 무슨 복잡한 양자역학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양자역학이라는, 요즘 뭐 양자 컴퓨터도 만든다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자로 컴퓨터를 만들면은요, 그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그 정보 처리 속도가 무한대래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어떤 지배를 받지 않는 어떤 그런 예, 하여튼 뭐 저도 잘 모릅니다. 제 말이 틀렸다고 해도 좀 예, 여기 물리학 공부하시는 분 계시면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겨서 들어주시고. 하여튼 그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요. 양자역학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거 여기 존재하고 있는 물질이 있잖아요. 이 물질이라는 것들이 세상엔 다 이렇게 존재해서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데,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쪼개고 또 쪼개서 가장 작은 단위까지 쪼개잖아요. 예, 그래서 쪼개서 가장 작은 단위까지 쪼개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물질이면은 끝까지 쪼개도 그게 하나의 어떤 관측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 양자역학이 어떤 발견에서 시작되냐면은 이 물질이라는 것을 쪼개면은요, 가장 작은 단위가 되었을 때 이 물질이요, 입자로도 존재를 하지만 파동으로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게 근데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입자라는 건 뭐냐면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관찰될 수 있고 측정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할 수 있는 뭔가 입자로 존재하지만 파동은요, 측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발견인 게 뭐냐면은 이 물질이라는 것을 쪼개서 최소 단위까지 가게 되면은요, 이 물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별로입니까?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예, 하여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래요, 이게 쪼개서 가장 작은 단위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 쪼개진 그 작은 가장 단위 것이 어떨 때는 입자 존재하고요, 어떨 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동,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어느 때 존재하고 어느 때 존재하지 않게 되느냐 하면은요, 그게 그 관찰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관찰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 마음에서 무엇을 상상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수의 어떤 그런 뭐 어떤 기수는 관찰하고 이렇게 증거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기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코끼리의 어떤 상상이 있잖아요. 상상을 이때 따라서 이게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건 입자야, 이거는 존재하는 거야,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찰자의 그 상상에 따라서 이 가장 물질의 최소 단위는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존재하지 않던 것이 존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 제가 이거를 이제 뭐 하여튼 대학교 때 공부하고 이제 저는 이과 쪽을 했으니까 이제 조금 많이는 안 했지만 조금 하고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이게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사실이 사실은 저에게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성경을 보면서. 왜냐하면 성경에서요,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얘기.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여러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 말씀이 뭐냐면은
바라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 아직 바랐다는 건 뭡니까?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 측정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실상이 된대요. 실제 존재하게 된대요. 그것이요 증거로 나타나게 된대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은 것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 근데 여러분, 그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됩니까? 성경을 따니까 그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양자역학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어떤 그것을, 그 기능을 하는 게 뭐라 그랬죠? 관찰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상상력이라고 했잖아요. 상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코끼리 안의 상상이 바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바로 그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요,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결국은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상상하는 능력. 그러니까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소망들, 이런 것들 아직 내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믿는다라는 것은요, 결국 그것을 존재하게 만든다는 것, 존재하게 만드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소망을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내는 것, 그 그림을 품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좀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이요, 여러분, 믿음은요, 기수가 만들어내는 신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수는요,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수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달을 수 있어요. 듣고 알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떤 소망 같은 것을요. 그런데 믿음을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뭐냐면은, 이 기수가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거를요, 기수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신념으로 받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사실은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약속을 주셨으니까, 소망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이 믿음대로 이루어져야 내 삶이 축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머릿속으로 다 사실은 어떤 논리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믿어야 되는구나, 믿어야지 내가 축복을 받겠구나,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이 기수가 믿습니다, 자기 어떤 그런 기수의 어떤 논리 추론, 어떤 생각하는 이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을 바로 그거를 신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래서 기수가 믿겠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절대로 꼭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기수가 깨달을 수 있어요. 받아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코끼리가 그걸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코끼리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걸 계속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려내는 거예요. 그것을 간직하고 사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예가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아주 설명하기 좋은 예가요,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여리고성 사건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요. 그래, 무너뜨릴 테니까 너희는 삥삥 7일 동안 돌기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삥삥삥삥 7일 동안 돌기만 했고요. 7일째 되는 날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사건입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을 한번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코끼리와 기수를 생각하면서 잘 생각을 해보면 그 과정이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코끼리와 기수는요,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는요, 성을 돌기를 시작해요, 그렇죠? 이 코끼리와 기수가 같이 이제 도는 거죠, 그렇죠? 성을 돌게 되는데, 자, 그러면 성을 7일 동안 돌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기수는 무엇을 경험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수는 어떤 걸 경험했겠습니까? 그래, 기수는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받고 기수도 아멘하고 믿습니다로 받아 가졌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걸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이걸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저 성벽을
점령해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기수가 분명히 그 논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 가졌을 거예요. 자기 어떤 신념 같은 것을 만들어 가졌을 겁니다. 꼭 난 믿을 거야 이렇게 받아 가졌을 겁니다. 자, 근데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면서 이 기수가 뭘 경험했겠습니까? 기수의 기능은 뭐예요? 증거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보여지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기수,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기수가 하는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성벽을 돌면서 기수는 뭘 경험했겠습니까? 계속 눈에 보여지는 건 뭡니까? 계속 눈에 보여지는 것. 아무리 성벽을 돌아도요,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단 말이에요. 돌 하나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증거. 눈에 보이는 증거는요, 이 성벽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무너질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수가 추론 아무리 머리를 돌려보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 봐도요, 이 성벽이 그렇게 해서 무너질 리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증거가 그걸 말을 해요. 증거. 지금 뭐 5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 돌아도 하나도 뭐 무너지는 거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논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그런 자신의 경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그렇게 해서 이런 성이 무너진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예, 게다가 성 안에 있는 그 여리고성 백성들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올렸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비웃었을 것 같아요. 조롱하고 비웃고 아마 협박됐을 겁니다. 너희들 바보 같고 그렇게 해서 성이 무너지냐? 이 성이? 야, 너희들 우리가 쳐들어가면 어떡할 거냐? 예,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리들, 이런 것들. 기수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기수는요, 신념으로 만들어 가져서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어떤 믿음의 길을,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길을 걷기 시작했겠지만, 기수는요 끊임없이 의심했을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거는 현실은 다르니까, 증거들 아무리 논리적 기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판단해봐도 그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수는 신념을 가지고 걸어가지만 결국은 보여지는 어떤 그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갈등하면서 7일 동안 성벽주의를 그래도 돌긴 돌았네요. 그렇죠? 7일 동안 계속 돌았을 겁니다. 계속 마음 힘들고 갈등되고 이게 이루어질까 봐 그렇게 돌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코끼리는 어땠을까요? 그 안에 있는 코끼리, 함께 돌고 있는 코끼리는요, 그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뭐라 그랬어요? 상상하는 능력.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코끼리는 뭘 상상했을까요?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아요. 뭐 증거를 가지고 보지 않습니다. 코끼리가 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그렇죠? 상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다고 했으니까 무너지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계속 무너지는 상상을 하면서, 무너지는 그림을 마음속에 그려가면서, 아직 성벽은 그대로 서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는 거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마음속에 그리는 게 코끼리가 하는 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계속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석이 무너지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 성벽을 돌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졌겠습니까? 언제 무너졌겠습니까? 코끼리가 마음속에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기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심, 갈등, 이런 것을 완전히 덮어버렸을 때예요. 완전히 덮어버렸을 때입니다. 7일 동안 돌면서. 그래요. 코끼리는 계속 그림을 그려오고요, 기수는 신념을 가지고 하지만 그 가운데 갈등하고 의심하고. 그렇지만 이 코끼리 안에 그린 그림이 어느샌가 점점 선명해져 가면서 바로 그 그림이 기수의 그 의심, 갈등까지도 덮어버리고, 바로 그렇게 그 코끼리가 그린 그림이 그 마음을 채워가게 되었을 때 바로 그들 입에서부터 아멘이라는 외침이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념이 아니니까. 여러분,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면 결국 넘어집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들, 사단은요, 계속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증거들, 세상의 말들, 이걸 통해서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정보를 주는 게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그거를 내가 신념으로 붙들고 막,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병이 걸렸는데 신념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는 신념으로 붙들고 내가 이건 믿습니다고, 교회에서 믿습니다고 가지만 가서 의사가 이제는 3일밖에 못 사시겠네요, 예를 들면, 이거 너무 심각한 얘기를 했나요? 아니면 엑스레이나 뭐 이런 걸 찍어놓고 보면 계속 나빠지는 이런 증거들. 여러분, 그런 증거들 앞에
결국은 병은 낫는 것 같지 않고 계속 더 악화되는 것 같고, 그런 증거들은 계속 주변에서는 의사의 말, 뭐 진찰 결과, 뭐 사람들의 말,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는 이런 말들, 결국은요, 신념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신념으로는요, 신념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그럴 때마다 마음이 갈등이 되고 힘들어도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보여지는 것, 증거들, 정보들, 경험들 아무리 정말 그렇게 갈등하고 의심하게 만들어도요,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코끼리는 생각할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따지지 말고 논리적으로 따져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내 병이 하나님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건강해진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니 회복된 가정의 모습을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올해는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으니 물질의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려지는 것을 마음의 그림을 그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요. 살아가면서 온갖 부정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올 때도 우리는 마음의 코끼리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기수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수로 신념으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믿습니다 해봤자 외면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코끼리의 상상을 가지고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그림으로,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마음의 그림을 그려나가게 될 때 여리고성 결국 이긴 것처럼, 무너진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이 코끼리의 능력, 정말 중요한 이유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었구나. 그게 바로 믿음의 핵심이었구나. 근데 사실 이 능력에는요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이 마음속에 그림을 그린 능력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이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건 뭐 사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만 있었던 것이 인간에게도 있는, 근데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게 그게 하나님의 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에는 다 없는데 인간에게만 있는, 또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겠죠. 하나님에게만 있고 인간에게만 있는 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예전에는 그걸 가지고 기술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 그러니까 인간의 이상, 요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우리의 이성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다,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언어가 진짜 엄청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언어를 통해서 인간은 정말 복잡한 소통을 해나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이뤄내는, 그래서 언어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요, 또 손을 얘기하는 얘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인간만큼 이 손이, 제 손은 빼고요, 아주 섬세한, 저는 진짜 제가 만지기만 하면 다 부서지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는 저를 파괴손이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손에 어찌됐든 섬세한 재주를 가지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게 어떤 다른 모든 피조물과 우리 인간을 구별시키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이성이나 언어나 손은요, 물론 다른 피조물과 우리를 구별시키는 것은 맞는데, 여러분 이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뭐냐면은 여러분 바로 코끼리의 그 능력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것,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것, 공유할 수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것 예전에도 제가 정말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예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었던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놀라운 신비한 어떤 그런 인간의 성취를 말한다고 한다면 저는 자유나 평등 같은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또는 뭐 인권 같은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유와 평등, 인권이라는 건 사실은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것. 이 동물의 세계나 이런 데를 보면 무슨 원숭이의 원권을 주장하는 원숭이를 본 적 있으십니까? 견권. 요즘은 인간이 견권을 좀 주장해 주긴 하지만 개들끼리 자기의 견권을 주장하면서 평등을 외치는 개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신기한 거란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 사회는 지금 어떤 그런 걸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면서 그렇게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시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코끼리의 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어떤 자유, 평등, 이런 이 인권, 이런 거에 대한 것을요,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평등한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세상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 그림을 누군가가 마음속에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을요. 그 그림을 누군가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와 공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공유를 하게 되자, 그러자 함께 공유를 한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그거를 실제 존재하게 만들었잖아요. 머리를, 이성을 사용해가지고 그것을 함께 협력해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어떤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걸 존재하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과학기술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 문화 발전도요, 사실은요, 우리 인간의 무슨 여러 가지 능력을 얘기하지만 그 시작 부분에는요, 바로 이 코끼리의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는 그림의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에서 떠드는데, 스마트폰이라는 거, 여러분 지금은 모든 아이들까지 다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지만 여러분 30년 전만 하더라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존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라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스마트폰을 상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스티브 잡스인가 누군가가 여러분 스마트폰을 라는 거를 마음속에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그 그림을 같이 나누게 되면서 그 그림을 공유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이성이요, 작동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 안에 있는 논리적인 것, 어떤 그런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이런 것이 발전이 돼서 그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그걸 서로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손 기술 재주를 가지고 그것을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어내게 된 것. 그러니까 이성, 언어, 손재주 이런 것들이 다 물론 인간의 특별한 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근원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에요. 그래요.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와 공유할 수 있는 것. 그럴 때 우리 인간으로부터 놀라운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아이들 상상한 거 저도 쓸데없는 상상하면 많이 맞았거든요. 야, 그런 상상하지 말고 수학 문제라도 하나 더 풀어.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모습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요즘은 창의성을 강조하니까 창의성이 바로 근원이 뭐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이게 진짜 우리 인간을요, 인간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가장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려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장 독특한 특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정말 사실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에요. 삼위일체, 세 분의 인격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따로 존재하시는데 일체, 그분이 또 세 분이 또 한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기수로는요 도저히 이건 따져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수로 자꾸 따지려고 하니까 이제 그 삼일체를 가지고 엄청난 신학이 만들어진 건데요. 여러분, 신학 공부할 때요 삼일체는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만 복잡해져요. 그냥 믿으시기만 하시면 돼요. 믿으시기만, 그냥 거기서 정리한 대로 믿으시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머리로 기수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가? 우리로 왜 머리 복잡하게 만드시려고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시는 건가? 아니에요.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거, 세 분 하나님이 계시지만 세 분 하나님이요 같은 그림을 그리셨잖아요. 그렇죠?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그림을 그리셨고요. 그것을 세 분 하나님이 공유하셨잖아요. 공유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시는 것이 바로 인류 구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시고 함께 공유하시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핵심이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왜 그런가?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그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시하거나 외면하시면 안 되세요.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게 될 때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말씀의 시작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코끼리에 관심을 좀 갖자라는 거. 그리고 코끼리를요 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코끼리에 관심을 너무 들 기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다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누구나 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 그 능력은 무시받아 왔잖아요. 다 그 능력은 그냥 기수에만 초점 맞추느냐고, 그 능력은 그냥 하찮은 것 취급을 받아온 게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는요, 기수는 세상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훈련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마음속에 그리는 그림, 그 훈련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훈련 꼭 하세요. 믿음의 훈련. 믿음의 훈련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시잖아요. 가정에 대한 약속도 신년 말 선구를 통해서 또 약속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요, 믿습니다도 좋지만요, 신념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외적인 어떤 공격 가운데 신념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요,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끊임없이. 질병이 있으십니까? 끊임없이 치료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다고 한다면 치료받은 모습을 끊임없이 마음에 그리세요.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들, 증거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건강케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자녀,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의 문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감동으로 약속을 주셨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뭡니까? 신념이 아니고요,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셔서 막 갈등되고 마음이 힘들고 의심이 오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세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그림을 마음속에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뭔가 좀 막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뭐 부정적인 이야기가 막 들려오면 그게 거짓말란 얘기 아니에요. 기수의 입장에, 세상의 입장에 보면 그게 함정이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으면 그런 공격이 올 때도 끊임없이 마음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갈등, 의심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렸듯이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훈련,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훈련을 여러분 꼭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저는 우리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기대하는 것, 그냥 보이지 않는 것, 실상이고 증거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올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훈련할 것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전. 그렇잖아요. 나 혼자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면 그건 망상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갑자기 망상은 해수욕장이고요, 상상은 자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망상 쪽으로 가지 마시고 상상 쪽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신 약속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를 내가 누군가와 나눴을 때 이게 비전이 돼요. 비전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뭔지 여러분, 우리 알았잖아요, 그렇죠? 함께 나눠지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만 마지막으로 나눌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전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도 그냥 모이는 걸 오죽이나 좋아하시나 보다. 꼭 두 사람 이상 모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말씀이 이 의미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디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같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은 찾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축복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그림을 함께 그릴 최소한 한 사람 이상,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내 어떤 삶의 어떤 부분에 건강,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사실은 우리 올리브교회 소그룹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소그룹 안에서 그래, 내가 가진 아픔,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같이 같은 그림을 그리는 우리 소그룹 멤버들이 있게 될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위해서 그림을 같이 그리는 가장 강력한 게 뭐겠습니까? 기도예요.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어디 그룹에 속해 있든 뭐 1대1을 하든 소그룹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최소한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든 부탁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제목을 듣고 같이 내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 약속의 소망을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한 명 이상의 기도의 동역자들을 반드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길을, 축복을 받기를 위해서는요, 나 혼자 그냥 믿음 좋고 나 혼자 그냥 열심히 믿습니다 하고 신념을 키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진짜 가장 좋은 것이, 가장 큰 것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한 사람 이상, 아시겠죠? 믿음 훈련하시고요, 마음을 그리는 훈련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 이상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또는 내가 누군가의 그런 그림을 같이 그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스스로를 잘 세워나가시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오늘은 좀 마음속에 그림만 좀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해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신 또 말씀도 있을 거예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사실은 가지고 있었던, 근데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참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의 약속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인지, 그리고요 가장 오래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림으로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그림으로 그리면서 입술로는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이런 어려움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지금도 내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여리고성,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무너지는 그림 그리며 살겠습니다. 마음에 상상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고백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신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꼭. 신념으로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고요, 자꾸 세상의 부정적인 것, 그 공격에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공격, 어려움 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좀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림으로 그렇게 올 한해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과
그리고 여러분 진짜 기도의 동역자들, 우리 올리브교회요 준비된 분들 참 많아요. 예, 와서요 진짜 부탁만 하면은요 자기 일보다 더 기뻐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실 거예요. 진짜로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많이 계세요. 우리 올리브교회 주신 진짜 놀라운 전 축복이 거기 있다고 봐요. 중보기도로 결달된 분들이 정말 많이,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요, 많이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요, 많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 한 사람 이상 내가 만들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나에게 그런 좀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예, 믿음은 결코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 혼자 물론 많은 부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약속들, 기도의 동역자 꼭 필요해요. 꼭. 예, 하나님께 좀 나에게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또는 내가 누군가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다고.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 올리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올리브교회요, 제가 최근에 지난 연말부터 경험한 것이 뭐 어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성도 중에서요 우리 올리브교회를 놓고 그림을 그리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각각 다른 분들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그림을 그리게 하고 계시는구나를 보고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라면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 그림을 마음을 그리면서 함께 비전을 품으면서 올 한해 우리 올리브교회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무엇이 믿음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열매가 올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그린 그림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그림 끝까지 그리면서 약속 붙들고 하나님 이기는 자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그림이 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그림을 그리는 우리 성도들, 그것이 비전이 되어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함께 하나님 그 비전을 품고 그렇게 가정을 축복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주신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혼자만의 그림이 아니라 함께 공유되어서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올리브교회가 진짜 비전을 품는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함께 그림으로 그리면서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형상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 이때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올리브교회를 통해서 2025년도 당신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